2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이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지 못하는 양식,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랍비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의 정서나 유전적으로 볼 때에 적합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깨버리시고 일부러 갈릴리를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지나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또 그 성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밀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은 그걸 반대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차별적이고 무시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복음적인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들이었던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위대해서 선택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지요. 먼저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간혹 이렇게 보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지옥 백성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자들, 그러면서 아주 능멸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는데 이건 복음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언제 그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올지는 그건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적대적으로 봐서는 아니 되고 장차 신자다. 지금은 신자가 아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그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을 안 했지만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적으로는 차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생활의 태도가 아주 각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회피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구별하는 예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서는 아주 좋지 못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인 괴수를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그 선입견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착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아주 망나니고 되먹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미 마음에서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같아서 전도해보지만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참 착하고 선한데 복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반면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는데 의외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은 세상에서 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더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자,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계실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이상히 여기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은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당신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들이 봤을 때의 정서와 유전에 맞지 아니함에도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권위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히 그렇게 질문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는데, 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와봐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물길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라는데 이 버렸다라는 말은 포기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포기했다. 물동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물 기르는 일을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과 여기서 기르는 물이 다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가 먹어도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그가 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 이건 헛된 거로구나. 이건 의미가 없는 거로구나. 이건 어리석은 거로구나. 포기하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물동이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육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했던 그 노력을 포기했다, 끝장냈다라고 하는 모습과 말씀과 같은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자기 부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살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진정 행복과 만족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리를 만나고 보니까는 영원한 것을 만나고 보니까 이건 다 헛된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부인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은 왜 이게 자꾸 잘 안 되느냐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 사랑, 자기의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은 영원한 주님과 진리를 발견할 때에 상대적으로 세상 것은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질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요. 누가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걸 누가 거기다 목매고 인생을 걸고 살겠습니까? 인생을 걸지를 않아요.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거기다 인생 걸지를 않아요. 바로 이 여인의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자의 그 내적인 심령의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그가 감격적입니까? 흥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행하여 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은폐하고 숨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았지 않았느냐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만난 감격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이 부끄러운 것이고 허물된 것이었고 이제 나는 그것으로부터 끝났다라고 하는 자기의 변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에 그냥 매여 있다라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나설 수가 없지요. 근데 이제는 지난날이 돼버렸어요.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것을 말씀하신 이를 와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는 이 여인이 이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그가 어둠에서 혼란에서 빛과 자유로 그가 옮겨진 그런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의해서 그렇게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 과거를 털어버린 그는 사람들 앞에 아주 자유롭게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시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은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를 와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일 것이다. 왜? 그분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고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신 그분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한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그분이 틀림없는 메시아일 거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일 거야. 나와서 확인들 해봐.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이 신뢰가 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의 살아온 삶을 보면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가 됐다고 그러지만 지금 몇 분 전에 변화된 겁니다. 몇 시간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삶을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다 같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죠. 아직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확신에 차 있는 그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밝음으로, 희망으로, 자유로 가득 차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모습으로 너무나 확신 있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저 여인이 어제의 그 여자가 아니네. 어제 그 여자가 아니네. 분명히 저 여자의 변화된 저 모습은 저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경험했어. 뭔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란 사람의 얼굴은요, 얼굴 속에 공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또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냥 춤을 추도 동네에 와가지고 전하는 그 모습은 분명 뭘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쁜 걸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걸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 모습이 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와봐라. 그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동네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하여 여인이 말을 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라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설교를 하면서 보면요,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진짜 사모함이 있고 충만한 상태로 나오시니까 말씀을 다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주일날 보면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예 말씀을 듣는 것을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내 말에 경청을 하고 있는지, 나만 쳐다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지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그냥 졸려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못 듣는 거 하고요,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듣는 거 하고는 달라요. 조는 사람은 내가 밉지를 않아요. 예. 근데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아주 애타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구세주네 라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모저모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저는요, 그런 분들의 공통된 점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주 신속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공통된 점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이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로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구원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풍성히 먹었잖아요.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영혼이 파리해져 갔다. 아주 메말라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한 은사적인 이런 체험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잠시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성장하게 되어 있지요. 체험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체험적인 은사적인 믿음은요, 신비 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신비 쪽으로.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런 측면에서 3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잡수세요 라고 먹을 것을 드리니까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분명히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벌써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렸지? 우리 다 같이 여기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렸다는 거야? 라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더니 여인이 아니 당신은 길을 도구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그런 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과 같이 제자들도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여인에게 하셨고 영적인 양식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육적으로 들었다는 거지요.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들으면은 신비한 얘기, 뚜렷하지 않는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로밖에 들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로 너희를 먹여 살린 것은 굶어 죽을까 봐 준 게 아니야. 외적으로 보면 굶어 죽을까 봐 준 거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굶어 죽을까 봐 만나를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나, 죽지 말라고 먹을 것으로 주시는 그 만나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양식으로 준 거지만은 그 양식으로 주신 그 양식인 만나에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지? 이와 같이 내가 주는 말씀으로 너희는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은,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격, 우리 영혼은 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주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양식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뒤에서 설명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허기지문이요, 힘이 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들어서. 근데 밥을 먹고 나면요, 힘이 나요. 그래서 힘든 일도 넉넉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힘, 동력, 무엇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 동력이 있어야 돼요. 동력이 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먹지 않는 사람과 잘 먹은 사람과 경주하면은 먹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몇 끼 굶어 놓으면요, 계속 먹은 말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게 있는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께 양식이 되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양식이 되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은혜를 받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양식이라고 하면은. 그죠?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다시 반복적으로 그걸 강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뜻을,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씨 뿌리는 자와 추수에 관한 얘기예요. 씨를 뿌리고 추수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게 보내시는 것이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뿌리지 않는 걸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뿌리는 것을 제자들이 거두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뿌리지 않는 것을 너는 그냥 거두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과 같이 사도들이 그렇고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또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보라, 지금 환경적으로는 넉 달이 지내야 추수일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 이미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 예수님이 먼저 추수를 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여인을 지금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실 때에 일부러 이 사마리아 성에 들려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인 시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완벽하게 이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어지고 끝이 나게 된다는 거지요. 성도들에게 양식이 뭐냐?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치 않아요. 절망치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활력이 있어요.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비전이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강하게 만들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 보고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뭐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열정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 열정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열정이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느냐라고 하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다 보니까는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식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과 비전이 나의 마음속에 시간과 환경과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개인이 주님이 주신 뜻,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는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치지 않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없으면요, 힘이 나지를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비전이 있어야지 열정이 생기고 힘이 나는데, 비전이 없으니까는 그날이 그날이에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오늘을 가라,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냥 이런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분된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난 직장도 필요한 거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구조예요. 내 생활도 일부분, 신앙생활도 일부분. 동등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른 게 다 필요한 거다. 이 구조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구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로 들어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원론적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삶 따로,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투표한 것은 이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진 게 아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사명으로 받을 때에, 사명으로 인식할 때에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보내신 이의 뜻이 영혼 구원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뿌릴 때와 거둘 때가 나오지요. 그리고 뿌리는 자의 기쁨과 거두는 자의 기쁨,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선지자와 예수님은 뿌리는 자이고 제자들과 우리는 거두는 추수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릴 때가 있고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선포는 뿌릴 때였다는 거예요. 뿌릴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는 거두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요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은 심는 때잖아요. 그죠? 봄이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지만은 지금 심어야지 여름, 가을에 거둘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어야 될 때 심지 아니하면은 거둘 때에 거둘 게 없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심을 때에 심지 아니하거나 거두어야 될 때 거두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리거나 미리 거두어 버려도 수확은 할 수가 없어요. 심을 때에 심어야 하고 거두어야 될 때에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깨어있는 자는 알아요. 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라구나.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거둘 때는 아니에요. 전하는 때지요. 뿌릴 때지요. 뿌리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찰나 기회 줄 때마다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추수 때가 와요. 그때는 여러분이 강권해야 됩니다. 그때는 강권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를 갖도록 여러분이 독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자의 기쁨과 거두는 자의 기쁨이 있음을 동일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 뿌리는 자는 뿌린 것을 거둘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거두는 게 아니지요.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제목이 되려고 그러면 아들대로 가야 돼요. 아들대로 넘어가야지 돼요. 20년이 넘어가야지 제목이 돼요. 집을 질 수 있는 큰 제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어서 추수할 수도 있지만은 심지 못하고 내 자녀의 때, 후대 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을 때에 한숨 쉬면서 심습니까? 에휴, 이거 나 따먹지도 못할 거, 괜히 이거 나 뭐 먹지도 못할 거 심느라고 고생하고 이 수고를 뭐하러 해? 그러면서 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못 따먹어도요, 심는 자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못 따먹지만 우리 아들이 따먹어. 내가 못 따먹어도 우리 손주가 따먹을 수 있어. 내가 못 따먹어도 누군가 심어놓은 거를 누군가가 따먹을 수 있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심으면서도.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여기 올라오는데 호박을 심어놨는데 심어놓고 물을 안 줬더니만 이게 베리베리 다 그냥 죽어가요. 그래서 어제도 물 주고 오늘도 물 주고 물을 들통에다 들고 다니던 줄래니까 팔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팔 안 빠지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날로 순한 물통으로 해놨던 게 저 뒤에 처박혔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추레에다가 그거를 싣고 호수로 연결해서 여기서 물 받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싣고 가가지고 길 옆에서 딱 세워놓고 호수로 쭉 연결시켜 놔가지고 물을 주니까 얼마나 힘도 하나 안 들고 그냥 2통을 갖다 줘버렸어요. 실컷 줘버렸어요. 그냥 거기다가 산에 있는 그 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흙으로 덮어놓고 거름대라고 물을 주니까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뭘 심어놓고 물을 안 주니까 그냥 베리베리 다 죽어가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따먹고 안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면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고 못 거두게 된다고 난 낙심하지 않아요. 그냥 거둘 희망을 갖고 기쁨으로 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지요. 야, 이거 심었더니 멧돼지가 와서 또 이거 먹을 거 아니야? 그 생각만 하고 심으면은 이게 맥 빠져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야생 동물을 쫓는 그 약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함양에서 파는지 모르겠어.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뿌려놨더니 산짐승들이 냄새가 신어서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30절 보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 그리고 참으로 세상의 구세인 줄을 알게 되더라. 구원의 순서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단식을 하게 될 때에 예수야
예수가 너의 구세주야 라고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한 여인을 구원하셔서 죄인인 여자, 동네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자를 구원하셔서 온 마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잔소리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면은 그분들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통하여 오늘 이 한 시대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또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관념적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믿기로 작정한 영혼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과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듣는 귀,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